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자빠지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이렇게 왔는데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성장의 어떠한 속도나 키높이가 이제는 꺾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 중에서도 사실은 침체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됐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심은 전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꿈을 꾸는 자가 있어요.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끌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뻥쟁이기도 하지만 꿈쟁이입니다. 맨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차서 남들은 정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전진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보따리를 챙겨서 그냥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죽는 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일단은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아픔이 있지만 일단은 비전을 향해서 꿈을 계속 꾸고 있고 꿈을 그리고 있고, 또 오늘 그 꾸는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우리가 한번 그 설계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또 교회를 세워보고, 그렇게 하면서 매달 모이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서로가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들은 다 안 되고 있는데 야, 예신 가면은 된다. 특별히 이제는 예신 기독 유엔에 가입해서 회원교회가 되어져서 모델교회가 되어져서 중심교회가 되어져서 주류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통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목회를 해왔습니다. 신방 중심의 목회, 설교 중심의 목회, 인격 중심의 목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전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전도 중심 교회,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만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것이 D12, G12 이러한 목회 시스템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마다 파도를 타고서 그 파도를 세상의 파도를, 또 문화의 파도를, 문명의 파도를 치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돌파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던 집단이 어디냐면은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들의 전략,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들의 전략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우리 전통교회가 그들의 전략을 못 따라가요. 그들의 그 시스템이나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만 봐도 우리가 새벽 진군데이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새벽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그것도 줄을 지어서 가요. 동네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되리라고는 자기네들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타이트하게 전략을 짜서 가다가 보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한 해에 신학생 졸업자가 1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도 놀랐어요.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린 진짜인데 진짜를 가지고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 그림이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물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모든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서도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개인 전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 개인 전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90%예요. 선수로 말하면은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지금 진행이 이제 곧 되는데 개인기가 없어요. 개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선수로 발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개인기부터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기도 안 돼 있는데 전략을 쓰다가 보니까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온 뒷걸음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너무 세상이 강해요. 그래서 GNP가 2만 3만 되면은 반드시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는 침체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기독교회 사예요. 가장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을 때는 가장 강력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우리가 6.25 때였어요.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고난이 있을 때였어요.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풍요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75%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75%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소속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 사람들은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면은 다 전도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 사람들은 다 전도한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전략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진영을 갖춰서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환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보다 더 100배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요.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해요. 또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또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장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강하면은 백신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이제 예심을 통해서, 예심 기독 유엔을 통해서, 구원데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12제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죽기 전에 12명은 전도해놓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평신도를 이제는 선교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선교사를 만들려면 선교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타이트하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의 목회보다 선교회를 위해서 더 에너지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또 선교회를 보는 관점, 또 선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론은 원리니까, 그래서 그 원리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유엔 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12제자를 세우고 모든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존 체제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저희 교회가 모델이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강총장님한테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신교회 슬로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신교회 슬로건은 뭐냐면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다녔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다 사람이지 사람 아닌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예. 청년하고 군인하고 달라요. 청년으로 있을 때는 그냥 세상에 물들여 있는 사람인데, 군대를 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군인 정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벌써 그 눈동자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식물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은,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더우드의 동상이 세브란스 병원 또 연세대학교 가면은 언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동상이에요. 예. 그 언더우드를 볼 수 있어요. 그 형상을 보면, 그 동상을 보면은 언더우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더우드는 같지만 그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려져야 돼요. 예.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닮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닮는데, 그 부모는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닮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걸음걸이까지 닮아요. 습관까지 닮아요. 예. 신기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상태를 다시 백업시켜서 사람을 바꿔주는 작업이, 그 작업이 결국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무슨 목사님이죠? 예? 모형 무슨 목사님이죠? 예. 예. 영국. 예. 그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만 바라보자라는 거죠. 주님만. 예. 근데 우리는 눈을 뜨면은 주님만 바라보는 게 비는 게 너무 많아요. 귀를 열면은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눈을 가리고 다니까 필요할 때만 뜨고 그러면 조금 내가 더 경건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도 목회자들한테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쓰는 말씨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판단 하나 너무 아직도 옛날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변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예. 그러니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가 안 바뀌면은 성도가 바뀐다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원대회 하시고 우리 기독교회에 오신 목사님들 먼저 나부터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바뀌어야 그 모습이 이제 저기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복음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벗기는 작업이 예수 체질이고 예수 본받음이고 예수처럼 사는 체현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은 반드시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죠. 예배자이죠. 결국은 그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 있는 자로, 복을 짓는 자로, 복을 나누는 자로 이렇게 이제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그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죠. 예. 제가 사모하고 살다가 사모가 갑자기 가고 나니까 이 소통이 부부간에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부부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그거를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소통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벌써 부부는요,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 그것이 부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생육 번성. 예. 그래서 후손을 통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 이것은 생명을 후손을 통한 생명의 복이에요. 결국은 그 샘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이삭을 세우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세우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70인이 되고 120명이 되고 거기에 수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14만 4천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보고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노예나 또 동료들이 이제는 그냥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예. 그러고서 그냥 슬슬 해요. 해서 나보고 슬슬 하라는 얘기는 노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놀러 다니고 예. 골프도 좀 배우고, 예. 골프 못 치면 요새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예.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요, 골프 안 하면은요, 인간 취급이 안 돼요. 근데 우린 또 그게 안 돼요. 네.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죽는 날까지 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태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생이 있잖아요. 일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의 시간을 살아야 될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때 가서는 안 해도 돼요. 그때 가서는 전도 안 해도 되고요. 그때 가서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때 가서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침몰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생육 번성, 그것이 뭐냐면은 땅에 충만하고 생육 번성 그래놓고 거기다가 세미콜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생육 번성 그렇게 한 것은 그 세미콜론 그 즉이라는 것이죠. 예, 그 국문법 기호로 보면은 즉, 예,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뭐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건데,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것은 누가 쓰는 단어냐면은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 정복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그 충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본래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그 왕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은 환경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쳐주지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초상집이었는데 나갈 때는 잔치집이 되게 해야 돼요. 예.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설교를 하자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설교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가장 신학적으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야통삼이에요. 이것이요. 예. 그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하야통삼을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과 동행, 거룩과 동행, 그 다음에 순종과 동행, 말씀과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히트 칠려면 동행을 해야 돼요.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AS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찌질이도, 이삭 같은 모질이도,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간증자들의 고백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목 자체만 봐도 느껴져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결국은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모세오경을 통한 토라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은 뭐한다? 성취한다. 예. 성취하는데 그 언약이 성취하는 걸 보면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사도행전으로 나가면은 성령의 돌파라고 하는 단어와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면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나가는데, 교회가 누가 나타났냐? 성령께서, 성령의 돌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돌파 같은 이미지가 오지요. 해서 그러고서 우리는 할 게 뭐냐?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로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요단강도 있어요. 거기에는 여리고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과정 속에 장애물들은 오게 돼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장애물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경제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장마다 절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시대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겁먹지 않고 덤벼라 착것들아 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 중요한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을 딱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들을 딱 잡아서 그 맥을 딱 잡아주니까 이제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서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비해서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정말로 무식해요.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바른 습관 거기 가서 김혜선 원장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얻었어요. 무슨 팁을 얻냐면 자기가 불교를 믿다가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가 터득을 했다라는 거야. 그 어떻게 터득을 했냐? 장별로 제목을 쫙 해서 계시록까지 읽으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야. 예. 아,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로 좋은 방법. 그 3번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한 번을 썼다라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부터 가이드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 통독 교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 가이드만 딱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신학을 잡아주는 거예요. 신학이 빠지면은요 이단한테 넘어가요. 예. 이단이 진짜인지 우리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서 하면서 저건 기가 막힌 그야말로 불교 다니던 불신자이기도 하고 불교신자이기도 한데 와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터득한 가장 좋은 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주어 끊어 읽기, 사선치기, 통독. 그 다음에 스피드 통독. 예. 그 다음에 대화체 통독. 예. 이런 것들이 정독이죠, 정독. 예. 그 다음에 하야통삼 심독. 예.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교과서가 되게끔 딱 만들어주고 거기에 나름대로 체계를 딱 잡아서 이들에게 제가 확신반부터 교재를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이제는요. 해서 그동안에 깨달아진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선교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리더 스쿨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이거 흐름을 딱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는 반드시 한국 교회가 다시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줬냐? 전도됩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이제 뭘 보여주면 되냐? 목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실감이에요. 이것이. 예. 그래서 그 천국 실감을 하려면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를 통해서 승계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고요. 티칭 미니스트리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예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는 치유 사역이에요. 해서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한 것이 이번 말씀 티칭은 하야통삼을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거 가지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좀 제 자랑 같아서 저기 합니다면서도
한국 교회의 내비게이트 선교회에서 만든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 교재가 한참 한국 교회에 강타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것이 뭐냐면은 제가 발행한 제가 이제 저자들을 채워서 그 저자들을 통해 기획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52주제 주제별 성경 공부였어요. 그것이 예성교단에 있는 유선호 목사님 친구분인 이진우 목사님이 합동측 지금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이진우 목사님이 원고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성경 공부 교재를 돈이 뭐냐, 이성교재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 주제를 딱 뽑아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수없이 팔았어요. 전국에. 그것을 시작하면서 인물별, 책별, 주제별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공과를 다 바꿔놓고요. 성경 공부 교재 시장을 다 바꿔놨어요. 해서 여름 성경 학교 다이어리를 만드는데 다이어리 수첩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보니까 너무 허접해서 그거를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이어리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수첩 문화죠.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이 기독교 다이어리가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 가방 시장을 구축해 놓은 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해서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이것을 주석 성경이 필요한데 엠마오에서 주석 성경이 나왔는데 그거를 도전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신학도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찰나에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성교육 교재 개발하다가 제가 사업에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거기서 다 겪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요. 복음에 눈을 떠요. 복음에 깊이 눈을 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목사님들에게 최대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도 고민하고 전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세미나를 했다가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전도 폭발이 있었고 빌립 전도도 있었는데 제가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터득한 전도법이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에요. 그러면서 목회를 지금 이제 내년 되면 20년이 돼요. 그래서 20년간 목회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하야통상과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과 또 여기에 나오는 예심 치유학교와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순간이죠, 사실은요. 그동안에 전부 다 임상을 하고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걷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일단은 설교가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소설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신학은 신학대로 하고 현장에 나와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요. 해서 그리고 무언가 잘 된다고 하면 거기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신학이 부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도
신학 교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인데 신학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인데 신학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야통삼은 실질적으로 신학이 전제되어져 있는 설교부터 성경 통도, 정도, 심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도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만 딱 가지고 풀어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되죠, 양육되죠, 진리 체계가 잡히죠. 이 하야통삼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결국 교회 개교의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통해서 모든 성도 75%가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고 90%가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90%로 전도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90%의 성도를 전도자로 만들래요. 그리고 그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고통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인데요. 몸인데 너무 의학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은 교회 와서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가 필요 없어졌어요. 병원 가면 웬만한 거 다 고쳐요. 현대 의학이 너무나도 발달했어요. 근데 현대 의학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요. 그래서 현대 의학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금식은 제가 그 원리를 너무 깨달아 가지고 토부차를 본래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토부차를 개발했던 사람인데, 그 토부차가 이제 그 원전이 좋은 습관 김혜선 원장이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토부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본래 그 사모님이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랬었는데 토부차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부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토부차 때문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랬는데 이게 이건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긴 하고 저긴 했는데 지금 이 김혜선 원장이 거기가 정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엊그저께 세미나 하기 전에 내가 가서 2박 3일 체험하고 강의 다 듣고 또 강의 들으면서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걸르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내가 왜냐면 내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강의는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원리 중에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이런 얘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것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시루투인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것은 금식할 때 장기가 모든 것을 쉴 때 활동을 해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그거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웬만한 것들을 다 잡아요. 제가 이제 지금 금식 9일째인데 엊그저께 일어나니까 발에 각질이 있어서 거칠거칠했거든요. 그게 참 많이 불편했어요. 뭐 이렇게 갖다가 바르면은 뭐 며칠은 그냥 저기 하는데 뭐 계속 일어나죠. 내부에서 이게 되어졌는데 외부에만 자꾸 발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발 각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예. 제가 한 그때가 몇 년 전에요. 한 7, 8년 전에 21일 금식을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잡았고 통풍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풍을 잡았었어요. 예. 근데 통풍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 뭐 약 먹고 좀 습관만 저녁에 먹지만 않으면은 뭐 고칠 수 있는 적이지만서도 이 각질이나 이런 것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자연 치유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말이 자연 치유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있다. 먹거리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이거든요. 푸른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은 성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게 하면은, 성경을 보게 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모든 문화와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왕 같은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실력 발휘를 다 못해요. 지금 많이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자 평생 교육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이 예수님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구원대회 운동본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할 일이 아직도 많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정말로 세상은요 결국 못 따라와요. 이제 이 뇌파 얘기가 나왔는데요. 뇌파도 마찬가지죠. 뇌파 치유도. 예. 뇌파 치유도 우리 뇌가 자꾸 나이가 들면 세포가 죽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요.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을 통해서 AI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이 세포의 전기를 자극을 시켜서 그 세포가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뇌파 치유예요. 저기 쓰고 계시네 지금.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가 살아나서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잡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회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걸 그냥 갖다가 이거 치유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금식 기도 학교를 만들고 치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에요. 사람이 너무 몰라요. 이게 우리서 심리 상담이 근데 이게 지금 심리 상담이 목회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목회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심리 상담은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걸 회복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이 전부 다 알아지면은요. 제가 요새 계속 창세기 1장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1장이 열리면은 전체가 다 열려요. 그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의 내용. 주일날 설교부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보면은 이게 너무 사람을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심리학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뭐 담즙질이다, 우울질이다, 뭐 성향들이 타고났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리 상담 그 배우면서 하잖아요. 예, 우리 여기 목사님 와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거 네가 알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만 몇 가지만 툭 터져도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커리큘럼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앞으로 교회가 가면은 반드시 교회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가장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가장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플러스 일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무슨 명령이냐?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회복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 개인기처럼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일단 전도해 오는 거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무조건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결국은 일단 말씀으로 충만된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지식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 복음서가 참 좋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죠,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여기 개념이 잘, 컨셉 자체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 쪽에만 한편적으로 편협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것도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도 중요하지만 권능도 중요한 거예요. 그 권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여호수아가 훈련 잘 받아서 이 땅에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요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을 보면서 다 이구동성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 문화를 세우고 그 세상을 세우고, 그러한 가정을 세우고 그러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된다. 목회는 된다. 할렐루야. 이런 툴이 없어요. 무조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백독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을 가지고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앞으로 소그룹이 저희 교회도 지금 계속 이제 12월 달에 전부 다 준비하고 세팅해서 소그룹을 계속 할 거예요. 일단 리더들부터 세우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계속해서 복음학교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대학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오면 확신반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 삼독할 수 있도록 제목만 가지고 삼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 번씩 써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재밌게 성경이 보이네, 나도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설교가 들리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해서 그러면서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대로 또 이제 전도 현장은 전도 현장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따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한번 쭉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별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월별로 이제 모임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교환학교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마인드가 흘러가는 거고, 이제 목회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혼자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10명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30명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100명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맞춤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서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기독교회 모임에 나와가지고 서로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100개 교회만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지예요. 해서 100대 교회만. 그래서 100대 교회만 세워져서 100개 교회가 전부 다 내년 연말 내후년에 우리는 지금 몇 프로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하는 것이 하면은 한국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중심교회, 주립교회, 또 모델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했던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아주 아름다운 사역들이 교회마다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바람 나는 목회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